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통독할 6장에서 8장은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에 하나님은 위대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아합의 시대에 엘리야를 보내셨고 아합의 길을 따르는 왕들의 시대에 엘리사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6장 물 위에 떠오른 도끼. 어느 날 예언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숙소가 너무 좁습니다. 우리가 요단 강가에 가서 나무를 베어 그곳에 우리 숙소를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엘리사는 좋다 가거라 하고 승낙해 주었다. 생도 중 하나가 엘리사에게 함께 가자고 권하므로 엘리사도 그들과 함께 갔다. 그들은 요단 강가에 가서 나무를 베기 시작했는데 한 사람이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 강물에 떨어졌다. 그러자 그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은 빌려온 도끼입니다 하고 외쳤다. 그것이 어디에 떨어졌느냐 하고 엘리사가 묻자 그 생도는 도끼가 떨어진 곳을 가리켰다. 그래서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꺾어 물에 던졌더니 도끼가 수면으로 떠오르지 않겠는가? 도끼를 건져내어라 하고 엘리사가 명령하자 그는 손을 내밀어 도끼를 건져 올렸다. 엘리사를 둘러싼 불말과 불수레. 한 번은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자기 부하들과 의논하여 진칠 곳을 정해 놓았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통지하여 시리아군이 진칠 곳을 일러주면서 그곳으로 지나가지 말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가 말한 그곳을 확인하고 철저히 경계하였다. 그 후에도 이런 일은 여러 번 있었다. 그러자 시리아 왕은 몹시 당황한 나머지 그의 지휘관들을 불러 모으고 반역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 작전 계획을 알려준 자가 누군지 말하라 하고 노발대발하였다. 그때 지휘관 중 한 사람이 왕이시여 우리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왕이 침실에서 은밀하게 말하는 것까지 이스라엘 왕에게 모두 일러바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왕이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아라. 내가 사람을 보내 그를 잡아오도록 하겠다 하자 한 사람이 엘리사가 도단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왕은 말과 전차와 많은 병력을 보냈는데 그들은 밤에 도착하여 그 성을 포위하였다. 다음 날 아침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 밖으로 나가보니 말과 전차를 갖춘 군인들이 성을 포위하고 있었다. 그러자 그 사환은 엘리사에게 주인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하고 외쳤다. 그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그들의 군대보다 더 많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여호와여,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그가 보니 불말과 불수레가 온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다. 시리아군이 공격해 올 때 엘리사가 여호와여 저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다. 그때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길을 잘못 들었다. 이곳은 너희가 찾는 성이 아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안내하여 너희가 찾는 그 사람에게 데려다 주겠다. 그러고서 엘리사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려갔다. 그들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을 때 엘리사가 여호와여 이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 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왕은 시리아군을 보고 엘리사에게 내가 이들을 죽일까요? 하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건 안 됩니다. 칼과 활로 생포한 전쟁포로도 아닌데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음식을 주어 먹고 마시게 한 다음 그들의 왕에게 돌려보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왕이 그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자 그들은 실컷 먹고 마신 다음 자기들의 왕에게 돌아갔다. 그 이후로 얼마 동안 시리아군은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았다. 시리아군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함. 얼마 후에 시리아의 벤 하닷 왕이 자기의 전 군대를 이끌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였다. 그 결과 성 안의 식량이 부족하여 당나귀 머리 하나 값이 은 912g이었고 비둘기똥 한 홉에
은 약 34g이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로 걸어가자 한 여자가 외쳤다. 임금님 좀 도와주세요. 여호와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너를 돕겠느냐. 나에게는 너를 먹일 곡식이나 포도주가 없다. 그런데 무슨 일이냐. 일전에 이 여자가 하루는 내 아들을 잡아먹고 다음 날은 자기 아들을 잡아먹자고 제의하기에 우리는 먼저 내 아들을 삶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내가 이 여자의 애를 잡아먹자고 했으나 이 여자는 자기 아이를 숨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비통한 나머지 자기 옷을 찢었다. 그가 성벽 위로 지나갈 때 백성들이 그 찢어진 옷 사이를 보니 속에 삼베옷을 입고 있었다. 그때 왕은 내가 오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목을 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쳐서 죽이시기를 바란다 하고 외쳤다. 그러고서 그는 사람을 보내 엘리사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한편 엘리사는 자기 집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왕이 보낸 사람이 도착하기 전에 엘리사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살인자가 나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소. 그가 도착하면 당신들은 문을 닫고 그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시오. 왕이 곧 그를 뒤따라올 것이오. 엘리사가 미처 말을 끝내기도 전에 왕이 보낸 그 사람이 도착하였고 왕도 곧 그를 뒤따라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재앙은 여호와께서 내리신 것인데 어떻게 내가 여호와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7장. 그때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가장 좋은 밀가루 약 7리터와 보리 약 15리터가 각각 은 11.4g에 매매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왕의 보좌관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만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고 곡식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소. 그때 엘리사가 당신은 그것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지만 그 어느 것도 먹지는 못할 것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시리아군이 도망함. 사마리아 성문 입구에 문둥병자 4사람이 앉아서 서로 이렇게 말하였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서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겠느냐. 우리가 성에 들어가도 굶어 죽고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 바에야 차라리 시리아군에게 가서 항복하자. 만일 그들이 우리를 살려준다면 다행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기밖에 더하겠느냐. 그러고서 그들은 해질 무렵에 일어나 시리아군을 진지로 갔는데 그곳에 도착해보니 한 사람도 없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리아군에게 요란한 전차바퀴 소리와 말 발굽 소리와 그리고 수많은 군대가 진격하는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시리아군은 이스라엘 왕이 자기들을 치려고 햇사람과 이집트 사람들을 고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당황하여 그들의 천막과 말과 나귀를 진지에 그대로 버려둔 채 목숨만이라도 건지겠다고 그날 저녁에 도망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 문둥병자들은 한 천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에 있는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나와 숨겨두고 또 다른 천막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소행이 옳지 못한 것을 알고 서로 이렇게 말하였다. 이럴 수는 없어.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할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느냐. 만일 우리가 내일 아침까지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천벌을 받을 것이다. 자, 가서 왕궁에 이 사실을 보고하자. 그러고서 그들은 성으로 가서 문지기들을 불러 말하였다. 우리가 시리아군의 진지에 가서 보니 아무도 없었고 말과 나귀들만 메어 있었으며 천막들은 고스란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문지기들이 그 소식을 왕궁에 전하자 왕이 밤중에 일어나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대들에게 시리아군의 전략을 말해주겠다. 그들은 우리가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자기들의 진지를 떠나 들에 숨어서 우리가 성 밖으로 나가면 우리를 공격하여 생포하고 성 안으로 쳐들어올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자 한 신하가 대답하였다. 성 안에 남아있는 말 5마리와 함께 사람을 보내 시리아군의 진지를 살펴보고 오게 하십시오. 여기 남아있는다고 해도 이미 죽은 사람들의 처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신하들이 전차 2대를 준비하고 정찰병을 대기시키자 왕은 그들을 보내며 시리아군의 동태를 살피고 와서 보고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시리아군을 추적하여 요단강까지 갔는데
길에는 그들이 급히 도망하면서 버리고 간 의복과 장비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그들이 돌아와서 왕에게 사실대로 보고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달려나가서 시리아 진지를 약탈하였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밀가루 약 7리터와 보리 약 15리터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각각 은 11.4g에 매매되었다. 이때 왕이 그의 보좌관을 성문에 배치하여 통행 질서를 유지하도록 했으나 그 보좌관은 밀어닥치는 군중들에게 짓밟혀 죽고 말았다. 이것은 엘리사가 왕이 그를 잡으러 왔을 때 예언한 그대로 된 것인데 그때 엘리사는 왕에게 그 다음 날 사마리아 성문에서 가장 좋은 밀가루 약 7리터와 보리 약 15리터가 각각 은 11.4g에 매매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그러나 그때 왕의 이 보좌관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고 곡식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대꾸하였다. 그래서 엘리사가 당신은 그것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지만 그 어느 것도 먹지는 못할 것이요 하고 예언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성문에서 군중들에게 짓밟혀 죽은 것이다. 8장 자기 땅을 되찾은 수넴 여자. 엘리사는 전에 아들을 살려준 그 수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은 가족과 함께 이곳을 떠나 다른 나라에 가서 살도록 하시오. 여호와께서는 7년 동안 계속될 기근을 이스라엘 땅에 내리시겠다고 선언하셨소. 그래서 그 여자는 가족을 데리고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서 7년 동안 살았다. 기근이 끝난 후에 그 여자는 이스라엘로 돌아와 자기 집과 땅을 되찾기 위해 왕에게 호소하러 갔다. 바로 그때 왕은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왕은 엘리사가 행한 기적에 관해서 알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게하시는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렸던 일을 왕에게 말해 주었다. 바로 이때 그 아이의 어머니가 들어와서 자기 집과 땅을 되찾게 해달라고 왕에게 호소하였다. 그러자 게하시는 왕이시여, 이 사람이 바로 그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엘리사가 그때 살려낸 바로 이 여자의 아들입니다 하고 외쳤다. 그래서 왕은 그 여자에게 물어보고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한 다음 관리 한 사람을 불러 그 여자의 모든 소유를 돌려주고 그녀가 떠나고 없었던 7년 동안에 그녀의 토지에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을 계산해 주라고 지시하였다. 벤 하닷을 살해한 하사엘. 한 번은 엘리사가 다마스커스에 갔는데 그때 시리아 왕 벤 하닷이 병들어 있었다. 왕은 엘리사가 그곳에 와 있다는 말을 듣고 그의 신하 하사엘에게 말하였다. 너는 선물을 가지고 그 예언자에게 가서 내 병이 나을 것인지 여호와께 좀 물어봐 달라고 부탁하여라. 그래서 하사엘은 나귀 40마리에 다마스커스의 가장 좋은 특산물을 잔뜩 싣고 엘리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의 종 벤 하닷 왕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며 그의 병이 낫겠는지 물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에게 당신은 왕에게 가서 그 병이 나을 것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가 죽게 될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고서 그는 하사엘이 당황할 정도로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울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하사엘이 물었다. 선생님, 무슨 일로 우십니까? 나는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할 끔찍한 일을 알고 있소. 당신은 그들의 요새에 불을 지르고 젊은이들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들을 메어쳐서 죽이고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가를 것이오. 개처럼 보잘것없는 내가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시리아 왕이 될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소. 하사엘이 벤 하닷에게 돌아가자 왕이 그에게 엘리사가 너에게 뭐라고 말하더냐 하고 물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나을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하사엘은 그 다음날 이불을 물에 적셔가지고 가서 왕의 얼굴에 덮어 그를 질식시켜 죽이고 자기가 대신 왕이 되었다. 유다의 5대 왕 여호람. 아합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요람 왕 5년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32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통치하였다. 그는 아합의 딸과 결혼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들을 본받아 아합의 집안 사람들처럼 악을 행하고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다윗에게 그 후손들이 계속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었다. 여호람이 나라를 다스릴 당시 에돔이 유다의 반기를 들고 자기들의 왕을 세웠다. 그래서 여호람이 모든 전차를 이끌고 사일로 갔으나 그들은 즉시 에돔군에게 포위를 당하고 말았다. 그가 야음을 틈타 포위망을 뚫고 도망하자 그의 부하들은 사방을 터져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때부터 에돔은 유다의 속박에서 벗어나 독립하였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림나도 반란을 일으켰다. 그 밖에 여호람이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람은 죽어 다윗성에 있는 조상들의 묘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유다의 6대 왕 아하시야, 아합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요람 왕 12년에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22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 아달랴였다. 아하시아는 아합의 집안 사람과 결혼하여 그들처럼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합세하여 길르앗의 라못에서 시리아의 하사엘 왕과 격전을 벌였는데 그 전투에서 요람 왕이 부상을 입어 치료하려고 이스르엘로 가자 아하시아 왕은 그곳으로 가서 그를 문병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사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한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후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아합 이후로 계속해서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도 아합과 혼인관계를 맺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조를 멸하셨고 곧 아합의 왕조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다윗 왕조는 멸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같은 죄를 지었는데 이러한 차별적인 심판을 행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8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의 종 다윗을 생각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는 하지 않으셨다.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다윗보다 더 나은 왕이 있습니다. 그는 일평생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며 자신의 피로 우리를 위한 새 언약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행한 어떠한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예수님에게 속한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예수를 여러분의 왕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 왕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그리고 내일 또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예수를 위해 저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